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고개를 떨구지 않는 나의 인생. 네, 고개를 떨구지 않는 나의 인생.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요. 원래 제목은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예, 둘 중에 하나. 예,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제가 밀양에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목회가 뭘까요? 이제 60이 넘으셨으니까 60 넘으신 목사님께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요 말씀을 딱 하셨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가 고개를 떨굴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할렐루야. 네. 그 노 목사님이 큰 소리도 아니시고 정말 작은 소리로 최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개를 떨구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힘들어질 때 목회가 뭐냐면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목회지 않을까 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숙소에 와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롤러코스터를 저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 한번 아버지 따라 롤러코스터 탔다가 옛날에 자연농원일 때 그거 탔다가 한번 시겁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탑니다. 그거를. 근데 목사님이 비유를 드실 때 이러더라고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사람들이 바닥을 보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바닥을 보고 그래서 늘 바닥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그때도 땅에 떨어질 때도 하늘을 보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올라갈 때도 하늘을 보고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목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거로 같은 거예요. 얘들아 고개를 들어라. 졸고 있을 때 수업 시간에 동영아 그런 아이들 없냐 학원에? 없어? 이게 잠자고 있거나 이러면 고개를 들어라 이러면서 고개를 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놀랄 일이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진짜 많은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야 될 거에 놀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근들, 전쟁들, 천륜을 어기는 일들, 그리고 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들 이런 것들에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놀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놀라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놀라야 돼요. 정명석 씨나 JMS나 신천지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거 곳곳에서 말씀에도 곳곳에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다.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기후가 바뀌고 세상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지 마라. 그때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는 징조일 뿐이지 마지막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현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현상이 오늘 말씀을 읽었던 19절부터 나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근데 그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행위가 드러날까? 나의 뭐가 드러날까요? 행위가 드러날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어떤 행동, 그것이 어떤 생각, 그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요, 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불을 다 끄고 아무도 없고 CCTV 하나만 딱 달아놔도 사람의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하물며 60km 있는 카메라에도 다르다. 속도를 줄인다. 그죠? 속도를 줄여. 그 진짜 근데 그 30km 있잖아요. 왜 그 아이들 어린이 보호들 그 새벽에는 좀 안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없는데. 예. 근데 예, 다 그래도 30km를 있고 요즘에는 또 우회전 있잖아요. 그거 집사님 걸리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예. 예. 저는 한번 돌았는데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좀 봐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차에 이제 이렇게 막 책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경찰 아저씨한테 제가 진짜 아무도 없지 않냐고, 그리고 빨간불인데 아무도 없으면 우회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때 경찰이 맞긴 맞다고 그게. 근데 차를 세우시길래 제가 왔다고. 제가 혼자 겁을 먹어가지고 경찰이 있으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창문 내리고 제가 불쌍한 표정을 짓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경찰이 한 사람 서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경찰차가 따라오면 무섭습니다. 그죠? 아내가 한 번은 핸드폰을 잊어버려가지고요. 그 이렇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핸드폰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 하지 말라고 계속 저러고 있는데 그 버스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일 뒷좌석에 흐른 거예요. 흘러가지고 그 차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가 없으니까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차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다 해가지고 했더니 제 차가 검은색 차잖아요. 그리고 옛날 차는 이 썬팅도 너무 새까맣게 돼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에. 근데 그 검은색 차가 계속 쫓아오니까 아저씨가 겁을 먹은 거예요. 처음에 겁먹은지 몰랐죠 저도. 근데 그 차를 가지고 그 앞에 딱 대고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왔는데 그 아저씨 얼굴이 정말 그 표정이고 왜 저를 따라오셨죠?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죄송한 마음으로 제 아내가 차에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아저씨 얼굴이 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게 범퍼 열어가지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딱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었던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마지막 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사람이 원래 우리 의행이 나이 때도 어린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 삶의 마지막 방향이 어디냐? 멸망인 거예요. 예수 없이 살다가 그 마지막 멸망은 지옥입니다. 그죠? 근데 그 지옥으로 가는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요. 보영아 너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런데 1960년대, 1970년대 그때는요. 앞에 뭐죠 이거? 예수천당 뒤에 불신지옥. 예, 그거 해놓고 1960년대, 70년대는요. 그렇게 했으면 예수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땅이 지옥이었어요.
9년부터 해서 일제 치하가 끝나고 강복이 됐는데도 좌우가 막 싸우고 있고, 그러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피폐해졌던 그 나라,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가보라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었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알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지옥이 다른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만 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를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지옥은 여기에다, 지옥 생각하니까 지옥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막 큰 집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작은 땅만, 작은 집 하나만 주시면 되니까 제가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철저하게 구원이 되게 강했어요. 구원론이. 이러면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19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한국이 정말 잘 살다 보니까 천국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은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왜 천국을 갑니까? 여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원래 멸망의 길로 가야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 빛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 교통사고만 딱 나도 뭐부터 보죠 요즘에? 예, 블랙박스부터 딱 봐요. 예.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요. 보영이 서준이 데리고 올라가다가 차 이렇게 사고나 접촉사고, 사람이 이래서 죽는 거나 싶었다니까요. 제 삶에 에어백이 터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에어백 터지고 이렇게 기름이 막 흐르는데 보영이가 와가지고 아빠 기름이 녹색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인데도 아빠 기름이 녹색이야? 그랬더니 저도, 근데 저는 막 정신이 없고 앞에서 막 연기 나고 있고, 아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근데 뒤에 그 순간에도 이제 자식들이 뒤에 있으니까 서준이 보영이 어떤 이제 창문 문 열어서 빨리 내려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고백하고. 이번에 미국의 그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막 부흥회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몇 시간씩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동영상 나오고. 예?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뭐 진짜냐 가짜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1994년도에 그 캠벌바인 고등학교에 캐시 보넬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1994년도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독일 나치를 숭배하는 아이들이 총을 들고 그 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총구를 그 아이의 머리에 딱 대고 딱 물었잖아요. 그 책 제목에 Do you believe인가? 너 하나님 믿냐? 너 만약에 너 노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네가 만약에 yes 하면 나 방아쇠 당길 거라고. 근데 이 캐시 버넬이라는 친구가 yes I believe인가 딱 하자,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이게 총구를 당겨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운동이 생겼냐면 1994년도에 그 캠벌바인 고등학교 사건 이후에 성조기 밑에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1900 초에 또 오래 올라가면 그 조지 힐필드나 또 그런 위대한 부흥사들이 그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이 올 때 가장 먼저 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기 안에 비추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해서서 여기에 나와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제 뇌리에 확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바깥에 정원에서 기다리면서 영상으로 막 예배 드리고 유튜브 열어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월십팀들이 정말 유명한 월십팀들이 가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우리 여러분들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찬양하겠다고.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함께 기도했냐면, 왜 저곳으로 가야 됩니까? 왜 비행기를 타고 저곳으로 가야 됩니까? 왜 차를 타고 에즈버리 유니버시티로 가야 됩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부흥의 자리로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가 공부하는 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부흥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 비행기를 타고 그 에즈버리로 가려고 합니까?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개를 떨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고개를 떨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고개를 떨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고 눈을 들 수 있는 이유가, 가장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가장 귀한 거 주신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거? 여러분들에게 뭐가 가장 귀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네? 그렇게 질문해 보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일까? 이제 금요일 날 보내고 토요일 날 그 캄보디아의 샬롬 국제학교라고 김순표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65세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25년 목회하시다가 그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4대째니까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을 건데 라는 빚진 마음이 생기더래요. 무슨 마음이요? 빚진 마음이요. 그래서 딸이 먼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고 사모님도 선교하시다가 사모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학교를 닫아야 되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한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또 서류가 와야 되고 캄보디아 그 정부에서도 뭐 서류가 와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조용히 장례를 치를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샬롬 국제학교에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많이 변화도 되고 새롭게 되고 공부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서 어떤 지역의 유지들과 그 정부 관료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나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랬대요.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불교 나라니까 화장을 해요. 집 앞에서. 어디서요? 집 앞에서. 집 앞에서 나무를 이렇게 쌓고 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화장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댁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한 1km 정도 가야 된대요. 1km 전부 다를 서 있는 건 아닌데 학교 정문에서부터 학생들, 그 지역의 주지들, 그 학부모님들, 정계 관련자들이 다 꽃을 한 송이 들고 사모님 간이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들고 꽃을 하나씩 하나씩. 목사님이 장례 준비를 하나도 하시지 않고 그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다른 거 표현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간이 지나갈 때 꽃을 하나씩 하나씩 넣고 그래서 마을을 다 돌고 그리고 이렇게 화장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네는 참 복받은 사람이네. 그 이제 돌아가신 사모님 앞에 자네는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네. 그 딸이 43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따님이 어디 계십니까? 캄보디아에 있더니 다 안 하더래요. 안 가더래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 그냥 중신 서신 분들한테 다 이렇게. 학교가 이제 조금 이렇게 뭐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코로나 이후에 좀 이렇게 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밀양에 계신 목사님이 저를 소개시켰고 또 그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이제 움직이는 학교가 좀 돕기로 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지나고 나서 알까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다가 그때그때 깨닫고 그때그때 알면 되는데 왜 꼭 우리는 지나고 나서 알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지를 정리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선교 사역하고 계시고 또 함께 이제 동역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고개 떨굴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고 할렐루야. 예, 가장 중요한 거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이 18절 3장 18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3장 18절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벌써 심판 받은 자라 그죠? 예, 그냥 삶을 살다가 어떻게 호흡이 딱 끝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냥 지옥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미 심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빛된 삶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한테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간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예. 얼마나 당당함입니까? 뭐 자격이 없어요. 뭘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2달란트에서 4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빛 대신 빛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저 이거 했어요. 당당하게. 예? 그런데요, 이거를 못하니까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100점 맞았으면 아 잘했네, 공부 잘했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 문제 쉬웠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의 길을 다 죽여놓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부모들한테 나오는데 아버님, 어머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집 있어요? 없죠? 소중히 보영이 뭐 그냥 문 열고 아빠 이러고 엄마 이러고 보영이 누구 딸? 엄마 딸. 저 아빠를 잘 안 해요. 네. 아빠 딸 잘 안 해요. 유광아, 이거 누구 딸? 그렇게 질문하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나? 네? 그냥 부모님이면 아버님이면 그냥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21절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좀 교만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교만이요, 어깨에 힘 팍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운데 따른 사람. 근데 꼭 진리가 아닌 빛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가 들킬까봐 다 숨어 다녀요. 그러다가 딱 들키면 깜짝 놀라죠. 찾은 사람도 놀래고 찾음을 당한 사람도 놀래고. 예.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여러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 그냥 딱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왜 계시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내가 고개를 떨굴 때 떨구지 않고 고개를 들려서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불렀던 찬양을 듣는데요. 이게 제 귀에다가 옆에 대놓고 하나님이요 그냥 확성기 한 100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최 목사, 네가 가장 잘한 선택이 뭔 줄 아냐? 하나님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거. 한 집사님, 만약에요, 이거 만약인 거예요. 만약에 한 집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는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서 올해 54년의 인생을 만약에 사셨다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의 삶하고 그렇게 살았을 경우하고 어땠을까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이. 후회할 일은 아니지만, 후회할 일은 아니지만 달랐겠죠, 집사님.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의행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지, 의행아. 네.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 유광이나 동영이나 현준이 또 소준이 보영이 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라난다는 게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예. 어디에 벗어나지를 않아요. 우리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지, 자꾸 부모가 하나님보다 앞에 나가면 부모한테 만약에 상처를 입으면요 교회 떠나고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아멘.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다가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인생이 어떻게 계속 위로만 올라갑니까? 그죠?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선하고 국내선하고 랜딩 기어를 푸는 높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높이 올라갔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으면 그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계속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려올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떨궈야 될 때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서 고개를 떨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겸손하게 내가 고개를 떨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성공하는 인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어제 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성공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거룩한 공적을 남기는 교회, 거룩한 공적을 남기는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당당하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걸 드러내는 거예요. 떨어뜨렸던 고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십시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찬양.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